하나님께서는 매 세 번째 재앙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직접 내리셨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 여섯 번째 티끌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내리실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바로가 들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벌써 아홉 번째, 그렇죠,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완악한 마음에 대한 징계인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예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불순종하는 것과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겸비치 않고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다르게 취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신도보다도 여러분 지도자의 죄를 더 엄하게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늘 듣는 말씀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듣는 말씀이라도 아무렇게나 듣지는 마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자는 들은 자로서의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즉 앞으로 있을 장자를 죽이는 그 무서운 재앙의 예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 흑암이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흑암 재앙이 무서울까요? 메뚜기 재앙이 무서울까요? 우박 재앙이 무서울까요? 다 무서운데 뭐가 더 무서워요? 왜요? 그러신가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우박이나 메뚜기,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는 재앙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어요. 특히 애굽은 어떤 신이 가장 높은 신이냐면 태양신이 가장 셉니다. 태양신의 이름이 라예요. 그리고 바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흑암이 오면 뭐가 없어요? 태양이 사라지는 거죠. 태양이 사흘 동안 비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들의 신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와 그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메뚜기 떼가 와도, 흑암이 와도, 파리가 올라와도, 개구리가 올라와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의 근원인 태양이 깜깜해져 버리면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흑암이 심했고 두려웠던지 애굽인들은 서로를 볼 수도 없었고 움직이려면 떠듬떠듬 거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깜깜해요. 그럼 뭐예요? 해 안 떴나 보다, 더 자자. 그래서 더 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 무섭고 침체된 나머지 일어설 힘조차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태양신이 없거나 그 힘을 잃어버린 세상은 살 수도 없고 살아야 될 의미도 없는 세상입니다. 애굽인들은 3일 동안 엄청난 침체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재앙은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거둬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세대를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과학 문명은 발달하고 살기는 무엇보다도 편해졌습니다. 요즘 뭐 에어컨도 그냥 밖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켜고 들어가고, 불도 뭐 밖에서 끄고, 뭐 청소도 다 해요. 이제 스위치만 누르면 다 돼요. 그렇게 살기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두려워합니까? 또 왜 그렇게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까?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빛을 거둬가시면 사람들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재앙은 심리적인 재산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한 100억씩 있고 막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차를 타요. 근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나를 와서 죽일지 모르는 공포가 매일같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게 삶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불안이 날마다 엄습해서 공포로 나날을 지낸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애굽에는 이렇게 흑암이 가득했어요. 근데 어디에는 흑암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있으니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죄악 가운데 거하면 뭐하게 돼요? 이것이 점점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날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나에게서 예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축복이 떠나버리고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애굽에는 3일에 걸쳐서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시는 은혜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다 차별 없이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은혜입니다. 마치 해가 의인들에게만 많이 비치고 악인들에게는 안 비치고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맞아요. 비도 똑같이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태양을 가르신 것은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었는데 이제부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태양이 비치지 않거나 몇 달,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이나 비는 믿으면서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이런 무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더럽혀 놓고 있습니다. 태양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양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바로 지각하고 사용할 때 아름다운 것인데 제멋대로 의미를 갖다 붙이고 그것들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 두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들도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지각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뭐예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있으니까 있죠. 여러분 이거 갖고 100년 전에 가서 우리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선배들에게 줘보십시오. 뭐 하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죠. 그냥 화면 커지면 놀래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마 버리든지 깨버리든지 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에도 우리의 지각이 깨어서 그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이게 진짜 은혜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은 참된 영적인 지각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이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던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지각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누가 어둠 가운데 벗어날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지각이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은혜와 모든 것들을 바로 분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인들이 있는 곳에는 아주 심한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있는 곳이 어두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두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 빛, 예수님을 내가 더 제대로 알게, 경험하게, 사랑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나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 지각이 점점 더 넓어져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우리의 죄가 누구에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실 때 그 아들에게 진노하셔서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사실 불신자라고 해서 늘 두렵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불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마음의 평안을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애굽 전체가 어둡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애굽의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도 생명이 끊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세와 적당하게 흥정함으로써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메뚜기 재앙. 바로가 뭐라고 흥정하죠? 가라! 대신에 뭐는 남겨둬라? 자녀들은 남겨둬라. 너희 자녀가 여기 있는 한 너희들은 나에게로 올 것이다 라는 마음이죠. 또 그 자녀를 누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번에는 뭘 놓고 가라고요? 자, 24절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제 애들도 데리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뭐는 남겨놓고 가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재산은 놓고 가라. 뭐만 가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간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뭘로 보물로 여길까요? 뭐지 또 뭐니죠? 그러니까 뭐하라는 얘기예요? 니들 정신만 가고 마음은 여기다 놓아라. 껍데기만 가라는 얘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의 최종적인 흔적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되 제사는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 근데 모세는 뭐예요? 저 이 제안하면 모세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가요? 그냥 빈손 들고 나갈 수도 있어요? 누가 인도해 주니까? 하나님 인도해 줄 거 아닙니까? 채워줄 거 아닙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뭐 하자고? 가면 돼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것보다 더 간교한 제안은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자, 우리는 정신만 하나님께 소유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신앙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물질적인 것은 전혀 동원되지 않고 정신적인 평안만으로서 신앙이 과연 바른 신앙일까요? 정통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은 실제 생활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생활하고 장사하는 것은 재미없고 그런 것은 세상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방에 있으면 가게 문도 닫고 뛰어가고 설거지할 것도 내버려 놓고 그냥 그대로 뛰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생활이 없는 예배, 우리 삶의 전부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소유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정신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것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실제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감동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위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나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교회에서 때로는 헌금을 강조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자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줄 수 있고요, 어떤 자에게는 작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 삶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나가라! 그러면 백성들 같은 뭐예요? 하나님 줄 테니까 포기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겠다 하고 모세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내놔야 돼요? 바로가 내놔야 돼요. 왜요? 지금까지 부려먹으면서 안 줬던 임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 어느 것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걸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다 가지고 가야죠.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 그냥 아무렇게나 규모 없이 흥청망청 막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벌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써도 뭐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에 비록 나를 위해 사용하고 하지만 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반쪽 신앙이며 결코 바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되 이건 다 놓고 가라, 이건 내 거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 그래요? 자, 28절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왔다가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다시는 안 보겠다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 모세가 뭐라고 답변해요? 자, 29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마 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 땅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걸 자기 입으로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다시는 모세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누가 할 얘기예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게 할 얘기. 야, 네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럼 이제 난 너하고 끝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얘기해요? 바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는데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결론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은 결국 그 자신들에게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만나주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지만 결국 누가 망해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안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분별할 뿐이지 이건 이렇고 저래야 된다 결정할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바로처럼. 그들은 늘 우리의 운명이 자기들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 내가 너 다시 나 만나는 날 내가 너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무서워가지고 마음이 막 쫄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할 때가 있어요?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 하늘을 향한 청원은 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더 높은 법정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예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바로 그곳에서 신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바로의 법정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가 너 다시는 안 만나, 오면 끝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시지 않고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 협박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라 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내린 심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며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각이 깨어서 그 예수님을 크게 바라볼 때 우리도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딘 우리가 벽이 있는데 벽 너머에 있는 세상이 있어요. 바늘구멍 뚫어놓고 보려면 뭐밖에 안 보여요? 막 억지로 보려고 해도 바늘구멍을 통해서 조그맣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창을 막 이따맣게 크게 뚫어놓으면 뭐예요?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각이 깨어져서 예수님을 더 크고 더 자세하고 더 친밀하게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지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반적인 은혜를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지각이 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며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로 보며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더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며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